2019년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장면, 그리고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에 대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른 인간적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애쓰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사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의 더 많은 정성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된 회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태운 배는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내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이처럼 죄를 자각하고 죽기를 작정했을 때 요나의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정신을 잃고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보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입니까? 몸은 움직일 수 없고 호흡하기 힘든 이곳은 어디입니까? 자, 그것은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빠져나간다 한들 밖은 수천 길 깊은 바닷속입니다. 지중해 1000길 바다 밑에 꼼짝달싹을 못한 채 갇혀있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요나 외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3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첫째는 바람이요, 둘째는 큰 물결이며 셋째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대개 사람들은 고래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참 안 됐지만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유머 감각이십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기 좋아하는 요나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는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리 재밌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유머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신학자의 아들이 신학자인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믿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아빠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드신 것을 믿느냐? 네. 너는 하나님이 요나를 지으신 것도 믿느냐? 네. 그러면 큰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아들아, 나는 거꾸로 큰 물고기를 요나가 삼켰다고 해도 믿는다. 자, 이웃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 없는 성경을 왜 그리 믿으라고 강요하십니까? 기적을 제외하고서도 성경은 인간의 교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 성경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때 이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여, 성경에서 기적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는 줄 아는가? 바로 성경의 앞쪽, 뒤쪽 뚜껑만 남는다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 이것보다 더 기적의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을 해서 기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일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이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요나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채찍을 드십니다. 드디어 요나가 뱃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첫째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then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신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는 배 밑창에 숨어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있는 바다 위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요나를 몰아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드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엄중한 상황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가 가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범죄하고 병이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니까 내가 네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치료제입니다. 오늘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함을 인하여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인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된 회개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기도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귀국하신 이재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귀국하셔서 선교사 훈련 과정인 요나 선지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이분이 왜 요나 선지학교라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누구든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만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만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면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만화를 보면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도 피우고 낚시도 하고 연기도 피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요나가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수올의 뱃속을 새 삶이 태어나는 생명의 장소로 변하게 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무덤을 생명의 탄생지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올의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세월을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처럼 새롭게 만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어 마땅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시련과 직면하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커서 날마다 시간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서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필 생각하는 것이 성전인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잃어버리고서야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서야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서야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서야 예배를 생각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요나는 모든 것이 차단된 그 순간 성전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물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서 문득 진찰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심정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심해지고 죽음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음식도 물도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 고독과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공포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바다에 빠져 물고기에게 삼키운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그는 또 한 번 우연히 일어나서 그가 살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일어난 일이라면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요나는 자신의 두 가지 상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물리적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후에 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군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없고 구조 신호를 보낸다 한들 누구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물리적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그를 덮쳤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물리적 상태와 영적인 상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원인이요, 물리적 상태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과 결과를 요나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주께서 나를 던지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뱃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졌다 하는 관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눈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그는 훗날 형들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속 물고기 뱃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문제는 반 이상 이미 해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구주요 주인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에 중환자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깊어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목소리로, 눈을 떴다 감을 수 있다면 눈을 떴다 감음으로, 손가락 마디 하나만 올릴 수 있다면 손가락 마디 하나를 올림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지금 요나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발악하지 않고 체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월의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와 찬양은 천길 물속을 뚫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요나가 과거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말하기를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을 나와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요나는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요나의 기도 중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는 이 대목은 요나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또 3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하는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나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이었다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할 용기를 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월의 뱃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도,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옛날 요나처럼 오늘 우리도 요나 선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어떤 분은 졸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입학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합니다. 지금 입학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졸업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의 뱃속에서도 오직 눈물의 기도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